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면은 한 가지 찔리는 점이 있습니다. 제게 있는 기도의 습관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를 할 때에 습관적으로 주님, 주님 혹은 주여, 주여 합니다.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고백하고 통회하길 원하는 기도자의 외마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기도의 습관을 말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라 고백한다고 끝나지 않고 다른 조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성경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할지라도 천국과 상관없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상관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실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마침 지금 상황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등장할 법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면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어떤 백화점이나 호텔 같은 데에서 한 사람이 등장해서 딱 한마디 하죠.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흔히 말하는 갑질하는 장면이죠. 이 장면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 그에 알맞은 대우를 해달라. 그에 알맞은 대우를 하지 않는 지금 너의 상황은 잘못되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패를 이용해서 상황을 모면하거나 어떤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할 때에 자주 사용하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사이다라 하여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갑질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지위의 사람이 등장하여서 마치 백마탄 왕자 같은 사람이 등장하여서 여자 주인공을 구해주면서 그 사람의 패가 하등 쓸모없는 패임을 깨닫게 해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피차 다르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비록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지만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낼지언정 통하지 않을 분에게 자신이 가진 패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공로를 높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알 것은 이 상황은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는지 판가름하는 때입니다. 심판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적은 사람이라 표현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있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러니 저 누군지 아시죠? 저 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이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칭찬받아 마땅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알 것은 첫째로는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또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천국에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선지자 노릇 어떠합니까? 오늘로 따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다를 바 없습니다. 흔히 생각해서는 목사나 전도사나 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목사님이면 무조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여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라는 섬김을 한다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자 자녀일 가능성은 높지 않겠는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노릇했다고, 다시 말해서 목사였다고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조금 올라섰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은 된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반복적으로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회심하는 방법으로서 이방 민족을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방 민족에게 구원이 있는가 따져 물었을 때에 그 이방 민족은 구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도구로서만 끝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제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드러나고는 있지만 구원과 상관없을 수 있다는 큰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이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어떠할까요? 저는 축기 사역에 대해서 행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옆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 안에서 성도 한 분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몸을 떨며 악을 지르며 평소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성향에 무엇인가가 드러났습니다. 악에 바친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라 그냥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옆에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귀신을 쫓아내었는지도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른들 말씀을 옆에서 슬쩍 들어보았을 때 그런 일이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그 성도분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건 역시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봅니다. 선지자 노릇과 마찬가지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내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한다면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것 또한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거나 또한 경험한다고 해서, 치유의 은사를 경험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이 반드시 임한 것은 아닙니다.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이 없어도 행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모세도 지팡이를 던지면 뱀을 만들어내지만 바로의 부하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의 부하는 구원받은 자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까? 사이비 중에서도 치유의 능력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렇다면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적을 행하거나 경험한 자는 그 신앙이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구원과 밀접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혹은 기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혹은 제가 교회 안에서 이런 섬김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종종 내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몇 채나 세워졌습니다 하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엄지들이 들어 올려지면서 칭찬을 받을지언정 그것은 인간적인 자랑이지 천국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 있는 일을 하였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인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이어서 살펴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 가지 알 것은 주여 주여 한다는 이 고백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이 종의 고백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종은 주인이라 말하는데 지금 주인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참으로 웃긴 상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종은 자유해지기 위해서 오히려 주인을 모른 채 하고 내가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인이시여 찾아오지 않는 것이 종의 어떤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오히려 주인이 종을 모르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말하는 바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알지 못하는데 왜 알지 못하냐 했을 때에 불법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영어 성경에서는 lawlessness, 발음이 엉망이지만 무법자를 말합니다. 법이 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고 내 맘대로 행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어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기준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고 있는 것이 지금 불법을 행하는 이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그날에 적은 자들이 아니라 많은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법, 정해지지 않은 법,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방법으로 주님, 제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가 와서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고 귀신을 쫓아내었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주인의 입장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이 자가 내 종은 맞는지부터 따지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인이 정한 규칙과 기준 아래서 움직이는 것이 종 아니겠습니까? 나의 마음대로 행하여 놓고 그러니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정말 맞는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정하신 기준, 그 법대로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였으니 인정해 주십시오. 이것은 교만한 행동이겠죠. 앞서 말한 갑질하는 행동이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인께 인정받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일까를 볼 때에 21절을 보면 이미 답을 알려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갑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이 한 줄에 담겨 있는 말씀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선 우리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뜻을 알아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했을 때에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고 남김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신 것들, 행하신 것들, 그것이 곧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의존한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만이 아버지의 뜻인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알려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지성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이해하기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뜻을 아는 것부터 우리는 행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넘어가서 두 번째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다면은 뜻을 안다면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뜻을 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뜻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행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은 머리로만 간직하면은 그 사업이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천하고 뛰어들어야 그 사업이 성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꽃피우겠죠.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실천을 해야만 열매를 맺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값을 얻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사업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업은 열심히 하면은 무엇인가 수확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져도 실제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 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결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인간의 힘으로 도전이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인 이상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함에는 이미 죄악이 가득하고 죄로 인한 오염이 가득하기 때문에 무능력하고 부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따졌을 때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일이든 아무리 작고 볼품없는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일일지라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선한 행동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행동은 죄의 결과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하신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행동에서도 역시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무능력과 부패로 인한 결핍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역시도 눈 감고 넘어가서 마지막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완전한 헌신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할 능력이 있다면 그 행할 능력이 언제나 예스여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르거나 지체하여 때를 놓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모든 것을 바쳐서 온전히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만 어떤 때는 시험이 닥쳐서 힘들어서 주님 제가 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조금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몇 가지의 일에서만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물건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료들이 있고 그것을 조합하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 순서에 맞게끔 진행해야겠죠. 자동차를 예를 들면 귀찮다고 혹은 원가 절감을 이유로 의자나 바퀴를 빼버리고 손님에게 출고한다면 그것은 옳게 된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손님이 요청한 뜻은 아니겠죠. 뜻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하나가 순종했을 때에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의미는 결코 내가 원할 때, 내가 가능할 때가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 언제나 제가 연약할지라도 하겠습니다가 맞는 종의 태도인 것이죠. 지금 앞서 세 가지의 조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조건들을 수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마음대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기준, 규칙대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은 깨달았지만 이 뜻대로 알고 행하고 순종하는 영역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좌절을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은 이 뜻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에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의 이해로, 자기의 추론으로 곡해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있는 일을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 심판날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증표가 되지 못하는, 구원의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들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있는 셈입니다. 말씀을 통해 앞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온전히 할 수 없음을 보았다면 사실상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을 남김없이 수행하신 분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성공하신 이가 분명히 존재하죠.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부족함 없이 완전히 성취하신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서 완전히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고, 이 말은 결국 예수님만이 자기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예수님 외에는 자기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야박한 것도 아니고 서운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정하셨습니까? 조금 더 기준을 낮춰주시죠 라고 말씀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서 지킬 따름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이 있는 일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것이고, 그것조차도 부족함 없이 완전히 뜻을 성취하신 예수님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말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유일한 구원의 조건을 충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분이 행하신 모든 공적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구원을 동일하게 입는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외침도 아니고 행함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를 의지함으로,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으며 귀신을 쫓아내었으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부족함 없이 완전히 행하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지라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였다면 아마도 아무 말도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날에 곧 공의의 심판이 임하는데, 주님, 제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제가 귀신을 내쫓는 이적도 행했고요, 제가 많은 일들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주님만은 아시죠. 남들은 모르셔도 주님, 제가 어떻게 헌신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한 것들입니다.
어쩌면 주님께 이런 칭찬을 기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나 정말로 내가 죄로 인해 연약하고 무능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을 의지하고 기대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져서 더 겸손히 더 겸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선지자 노릇과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구원의 보증이 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필요 없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한편으로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선지자 노릇도 해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 있는 일도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이해관계만 명확히 해야 할 줄 압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참 어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말씀을 전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제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길 가는 거 아시죠? 하는데 저도 이런 생각을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가장 그 마음 한켠에는 주님께 인정받길 원하며 칭찬받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제발 우리 신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간절히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가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만으로만 가능합니다. 나의 나됨, 나의 어떠한 공로를 우리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